혹시 수요집회에 그 말씀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12과와 전혀 다른 과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일날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과 함께가 이제 3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편집이 되는데, 글을 쓰시는 목사님께서 12월 달에 이 공과가 끝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10월에서 11월. 원래는 11월에서 1월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 선데이와 딱 맞춰가지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과를 쓰셨는데, 그게 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공부하지 못했고요. 또 편집 과정에서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메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굉장히 아주 프랙티컴입니다. 아주 그냥 실천적인 그런 말씀이라 또 애대할 말씀이 없는데요. 주제는 1장 1절 첫 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복종.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부모님. 10계명, 5계명에 보면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권위가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이 13장 1절 7절 말씀은 부모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권위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 정치 권력의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주로 위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운 정치 권력들에게 복종해라 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를 2절 이하에 설명하세요. 1절 후반부에 설명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지만, 전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 이분이 소명이 있나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인가?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관점에서는 노예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생들이 신학교에 오기 위해 지원을 하면 해당 노회가 그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이분이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간증식으로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목회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미시오 데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이제 안수받고 주님 이제 목사가 돼서 섬긴 지가 26년 차가 되는데요. 제 삶을 이렇게 거슬러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없고 제가 계획했던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제가 알지 못할 때, 제 상상력을 사용해서 상상하지 못했을 때 이미 모든 픽처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일을 하겠다 얘기하시고,
부족한 종은 기다림 속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정치 권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한도 결정하셔서 결국 역사의 주인 노릇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 권세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근데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경우를 보면 주로 이제 초인간적인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어떤 그 존재, 이걸 가리킬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권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천도 이렇게 보면 이 권위, 이거는 그 기원이 우리 인생이 아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요, 그런 관점에서 권세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비단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기 이전에 권세자들이 어떤 자세로 무엇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서신이 쓰여질 때 유럽 전역을 석권한 제국은 어떤 제국?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전 헬라였고, 그전에 또 페르시아, 바벨론 등등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 통치 밑에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사는 많은 분들에게 익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조심스럽게 이 편지를 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통치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통치자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적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통치하는 분들이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건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 보면 바울 서신의 첫 부분에서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니까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 2013년 제가 재직 임명하는 2012년 마지막 주일에도 그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으로 권면드린 걸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 일한 재직들이 세워질 때 당회가 선별하고 또 지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지만 그 뒤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바나바나 이 사울은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안디옥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편지 쓸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바 된 나 바울은 등등으로 항상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회자들도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013년 본하님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나 아무개 집사는 이게 내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내게 주신 직분,
나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역을 시작했다가도 볼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직임을 주신 분, 그 직임에 따르는 권위를 주신 분, 오늘 특별히 우리 촌장님들이 많이 우리 수요 집회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촌장님들을 세워서 그 촌을 섬기게 하시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의 뜻에 따라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섬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치정자들도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치정자들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사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사라는 judge,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사 겸 장군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르심 부으셔서 세워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사무엘 시대가 됐는데, 사무엘은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 세워달라는 요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사무엘은 더군다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일이라고 반대했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요구는 아주 완강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짐을 봤는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 등등, 이 사무엘상에 펼쳐지는 이 왕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왕권을 인정하시지만 왕들에게 요구하신 아주 중요한 제도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은 왕이지만 그 왕은 반드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국가에서 이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이 지켜야 할 제일 첫 번째 도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왕이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에게 군림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억지 허락을 받고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워서 너희를 섬기게 하려 하는데 너희는 정말 후회할 것이다. 이제 왜? 왕은 너희들 위해 군림할 것이니까. 너희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고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할 것이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정말 왕위를 원하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사실은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자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소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야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섬김이 중요합니다. 섬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사울 왕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에요? 선하지 못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울이요. 근데 왕 되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하라고 전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때가 되면 용감하게 싸우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사울이 마음이 딱 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범죄를 2번 반복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버리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견줘보면 여러분 가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의 범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사무엘이 전쟁 나가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로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적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전쟁은 이미 터져서 적군들은 의기양양해갖고 좀 진격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성군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기로 돼 있는데 나타나기로 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군대가 흩어지니까 겁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제사장 뺏겨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자기가 그냥 드린 거예요. 그거 한 번. 2번째는 뭐죠? 아멜렉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져요. 사무엘 통해서. 전쟁에서 이 아멜렉 사람들 잡으면 다 죽여라. 2번째는 무슨 그 소유물 있으면 다 태워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했어요. 하나님 은혜대로 아멜렉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아각이라는 왕이 잡혔는데 이미 이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자비심이라고 그럴까? 이걸 좀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전쟁한 군사들 보니까 전리품을 소각시키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괜히 자기가 당할 것 같거든요. 왜? 전리품 얻었으면 군대들에게 나눠줘야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어떤 그 권위도 더 세워지고 인기를 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예요. 그 2가지 범죄한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뭐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간음죄, 유부녀와 간통해서 애 낳은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충성된 부하 그 일 덮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살인죄. 사실은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죄를 다윗이 범해요. 근데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의 의식 속에 정말 선왕으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 자질이 하나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나타나고 범죄한 후에도 나타나는 그런 자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가 왕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으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초라한 신하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시편 150편 다윗이 쓴 시를 뒤져보면 그 신하 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 가운데 그 유명한 찬양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 부른 노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노래예요. 평범한 백성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당대 중동 전 지역을 석권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뤘던 다윗이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가 손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이고 또 하나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집권자들, 권세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지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권위의 집행자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는 집행자의 관점에서 그 사랑과 위엄과 거룩함을 가지고 내 권위를 행사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고 그 권세의 정함도 하나님인 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자고 섬기는 거. 이게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퀄리티인데, 그 관점에서 권세, 이제 권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섬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 또 한 세 개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일단 겸손. 자기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권세가 자기에게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돼요. 자리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장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너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계속 추적해 보면 딱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권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요 2번에 걸쳐서 그 똑같은 왕들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두 번째는 그 아들 되는 벨드사살이죠.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드사살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왕 돼가지고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그 제국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하던 짓까지 서심없이 하는데, 그게 뭐였죠?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성기구들을 그거 가져와라. 귀족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면서 한번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기구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술 따라 잡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정말 대단한 권세가 아니냐 그렇게 감탄할까 봐 그렇게 폼잡고 있는데, 갑자기 향연장 벽에 팔이 없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뭐라고 썼죠?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피 글자가 써진 것을 보고 벨사살이 막 기절초풍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술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부르심을 받고 오게 돼서 그 말을 해석하죠. 데겔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데겔. 그 다음에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연수를 이미 하나님께서 저울로 왕을 달아보신 즉 미달되셨습니다. 우바르시는요, 이미 당시의 나라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메데, 하나는 바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의 연수를 정하시고 그가 세운 권좌에서 이미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날 밤 메대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벨론 우리가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될 텐데요. 바벨론은 정말 견고한 성이에요. 그 도시가요, 사이즈도 엄청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로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건설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하루에 무너지는, 하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왜? 이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자기가 말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권위,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약속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군림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을 섬기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모, 또 촌장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면, 또 각 우리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 부장님으로, 또 뭐 팀장님으로, 사장님으로 세워놓으셨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섬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지 모른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그 권위 밑에 두신 사람들에게 본문 말씀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요 1956년 1월에 태어났어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 정권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윤보선 이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4.4.5.입 젊으신 분들은 막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4.4.5.입 사건으로 자정 정권을 더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갖고 4.19 혁명 때문에 결국 하야하는 망신살이하는 그런 대통령 속에서 제가 이제 태어났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이제 윤보선 대통령 이제 무능하다기보다는 아직 뭐 우리 한국민들이 민도가 낮은 상황에서 내가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그런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나타난 게 군부 쿠데타죠.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일으켜서 군정부 잠깐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독재 정권 시작한 거죠. 거기서 대충 끝냈어도 좀 좋았을 것 같다가 재선한 다음에 자기만은 계속 좀 위에 있는 김일성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유신헌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계속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그 통해자가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퇴계로 5가에 살았는데 그 위에 가면 그 동국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길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대학생들이 뛰쳐나와서 데모하는 거. 이승만 정권, 그 독자 정권 물러가라. 체류탄 터지고 난리 나는 거 보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6 그 일어나고 역시 이제 남산에다 군사정권 만들고 정부 시작할 때, 그때 뭐 데모는 못한 것 같아요. 하도 뭐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그래 왔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는 신일고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그 앞을 지나가려면 고려대학을 지나가요. 고려대학. 특별히 이제 유신 헌법 만들어낸 이후에 또 이제 뭐 데모. 저희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고3 때, 고3 가을에 유신 헌법이 들어서게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교목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저희 학교도 저도 함께 이제 데모 행렬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결국 학교에서 하도 안 되니까 사회구탑 수유리에 있는 사회구탑 가서 하다가 우리 다 고등학생들이니까 막 우린 잡아가지 않았지만 학교는 그냥 뭐라 그러죠? 휴교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대학교 입시 2달 반 앞두고 그냥 휴교됐어요. 휴교. 그래서
대학 입시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각자 집에서 공부하다가 졸업식에 가서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사실은 뭐 좋지 않은 결과들을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얻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 그러면 왠가 이렇게 막 이제 부정부패 나쁜 사람들이란 인상이 아주 강하게, 저를 가르쳤던 스승들도 다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이렇게 막 교육을 거치면서 정부와 함께하는 거는 매국노, 정부와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가야 애국자, 그런 식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서 캐나다에서 정치하는 분들과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하면 왠가 내가 자주 조심해야 될 사람들로, 물론 여기 정치인,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 정치인들이 뭐 독절하지 않고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정치나 정부보다는 낫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좀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걱정했던 정치가 지금 이 소위 민주정치라는 그 이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잘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표 더 얻을까? 그러니까 도무지 생각 없이 철학 없이 이상이나 이념을 다 버리고 그냥 끌려다니는, 좀 이렇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앉을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괜히 가까이 있다가 더럽혀질까 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정부나 정치나 이런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 권위에 순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순복해라.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잘 인도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권자로 올바르게 치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특별히 우리 위해서 정치하는 권세자들, 왕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집행하고 있는 그 공권력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거기 보면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이 정부를 세운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선과 악을 집행하는 집행인으로서의 말을 하세요.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만 손해내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때리고 싶어요. 근데 때리지 않잖아요.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더 안 때리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때리는데, 왜 한국에서는 좀 많이 때리고 여기서는 덜 때리시나요? 예. 여기는 공권력이 때리기만 하면 잡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감옥소에 가야 되니까. 예. 우리 기독교인이 똑같이 양심을 가지고 살지만, 예. 공권력이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그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모든 일을 정부가 잘 집행하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세금 잘 낼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세금,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세금 떼먹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도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인지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한 10여 년 전에 LA 흑인 폭동 사건, 막 흑인들이 어떤 분이 막 경찰한테 막 폭행당하는 것을 이제 촬영한 비디오를 보고 울분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서는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일이 잘못되려니까 제일 많이 피해본 게 누구였죠? 우리 LA 한인 상가였어요. 그 중심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이 뛰쳐나와가지고서는 막 불 지르고 뭐 뒤집어 엎고 유리창 깨고 훔쳐가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 한인들이 주로 많이 밀집해서 장사하시는 올림픽가 그 주변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리 한인들은 괜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백인 경찰이 흑인 때렸는데 괜히 우리 한인들이 피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정부의 보상을 이제 요구하는데 정부 당연히 보상해줘. 더군다나 이제 이게 뭐 인종적인 문제였고 백인들이 저지른 큰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수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게 뭐 실질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정말 많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떻게 보상했냐 하면 각 상점에서 정부에 낸 세금을 보고 그 규모를 결정하고 이 사업체의 어떤 뭐 권리금이나 등등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갖고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상외로 적은 금액들을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대로 법대로 잘 집행하면서 적게 내는 것도 시행했지만 그렇게 그냥 안 내고 돈 많이 벌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나라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사업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면서 세금 잘 내시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세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세탁업자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기 원합니다. 저는 버라이티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버라이티 스토어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시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십시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법질서,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러니까 우리 두알 시리즈인 거죠, 그죠?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는 캐나다 시민권 혹은 대한민국 시민인데요. 뭐 구태여 두 시민권 가운데 누가 어떤 시민권이 중요한가? 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특별히 가이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법질서를, 율법의 질서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서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본적인 법들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권세들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들을 향해서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정한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선도하고 기도하며 멋진 하나님의 질서를, 공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 기억해 주시되, 주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연방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시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군림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시민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